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찬양의 주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실 찬양들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텐데, 좀 교회 다녀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익숙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명 저도 어렸을 때 이 개념을 진짜 많이 접했고요. 근데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천국 이런 거는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고 천사들 날아다니고 하늘 저기 위에 또 천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하늘 위에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조금 사실 더 살펴볼 때가 있어요. 개척 멤버들 인터뷰할 때도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개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이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이런 사실은 표현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나라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좀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나라, 여기 번역한 게 나라였어요. 저는 근데 왕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더 원어에 가깝다 그랬죠. 그럼 나라와 왕국 할 때 왕국이 나라에 비해서 강조되는 개념은 뭐죠? 왕이죠. 그렇죠? 왕이에요. 왕. 이 개념은 왕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에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왕이 강조돼요.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이 뭐죠?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 대한민국이잖아요. 민국 그러면 뭐예요? 백성민의 나라 국자. 그래서 백성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돼서 백성이 주권을 발휘하는 나라라는 거에서 이제 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왕국이라는 개념을 민국과 이제 좀 비교해 보면 왕국은 왕이 강조된다는 거. 이 나라의 주인, 통치,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서, 이 시성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안양의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전환, 통치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원래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는 거죠. 그렇죠? 원래 다른 왕이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특별히 강조한 개념이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예. 이거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볼게요. 일제 강점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나라의 주권, 나라의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대한 독립,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45년에 일제 통치가 끝나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온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일제 시대인데 오길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라고 할 때는 현재 통치와 현재 다스리는 나라를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나라, 어떤 통치, 어떤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살피기 위해서는 좀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를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최초로 아름답게 그려진 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 세계 인간을 창조할 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좋다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나라. 이것이 사실 창조 세계였어요. 그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대리인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정하게 한 겁니다. 동물이 이렇게 보고 너는 기린 하면 기린이 된 거예요. 진짜로 뭐랄까요?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에덴을 생각해 봅시다. 배고픔 없어요. 동상의 모든 나무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기의 일하는 것에 뭐랄까요? 노력과 뭐 이런 건 있었겠죠. 근데 그거 안에 있어서의 뭐 고통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런 행복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중에 아담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게 뭐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였습니다. 이거 뭐 시간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여러 번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이 다른 건 다 먹은데 동산 중앙에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한 거는 단순히 아담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실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너는 이것이 이름이야 그럼 그게 이름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실제로 보면 아담이 이 에덴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왕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아담에게 금지한 열매를 놔두신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놔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디든지 가든 그 나무가 보입니다. 동물과 같이 놀 때도 그 나무가 보이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다른 열매 먹을 때도 그 나무가 보입니다. 예. 이 나무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의 왕이야. 실제로 너가 많은 것을 누리지, 너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너는 부족함이 없지. 근데 너가 누리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리고 너는 나의
통치를 따를 때 행복한 존재야. 저걸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먹는 것은 악한 거란다. 그걸 너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할 거야. 왜 다른 건 다 먹는데 저건 먹지 말게 했나요? 라고 나는 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알아야 돼.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통치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선과 악은 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그것을 믿으렴. 이것을 믿을 때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는 것, 아까 이번 주에 신방한 어떤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먹은 거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막 인류가 막 지옥의 심판을 당하고 이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예. 근데 사실 열매를 따먹는 건 그냥 열매 하나, 과일 하나를 먹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먹으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을지 먹지 말지 결정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나가는 것이 싫으셔서 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이것을 금지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되겠습니다. 선과 악은 당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고 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고 이제 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거 하도 교회 오면 죄 얘기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한편은 어떤 분은 그냥 익숙하시게 들으시면서 무게감 있게 듣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죄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비켜주세요. 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는 하다못해 우리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그 필요를 또 절대자이시고 크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여러분의 주제를 생각하며 오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청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러 갈지 말지, 그렇지? 다들 고민이 있죠. 독일로 갈지, 네덜란드 갈지, 네덜란드 회사에 면접 보고 왔는데 거기가 될지, 되면 시선을 버리고 가야 될지, 시선에 와야 할지, 시선에 온 거는 맞은지,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되시지 않나요? 자, 진로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결정하셨고 그 미래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저는 어떤 삶을 선택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저 나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저에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것처럼 이걸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예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제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떨어지면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거의 이건 뭐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그렇죠? 제가 진짜 여기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참게 하실 거예요? 이 회사 안 되면 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선하시면 저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 회사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시성교회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성교회 미래와 안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판단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 회사에 나를 입사시켜주는 것만을 바랍니다. 저 회사. 안양에서 시성교회 대박. 자, 누가 왕인가요?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과 악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을 이번 주도 수없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는 아담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죠? 죄는 이제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세요. 혹은 하나님은 제가 결정하면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 회사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저 회사에 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시성교회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제 일제의 통치가 끝났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라고 하듯이 이제 내가 통치하는 이 불안한 나라는 끝이 나버렸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못나고 실체도 없는 이 거짓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오셨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따라서 일하시는 신하가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겸손하게 우리 그 기도를 함께 드려봅시다.
8살 난 이한이랑 제가 잘 생각해보는데 아침부터 일어난 일이 아침부터 이제 저랑 싸우거든요. 뭐 이것을 입고 싶다, 저걸 옷을 입고 싶다, 막 뭐 이걸 먹겠다, 안 먹겠다, 뭐 이거부터 다 싸워요. 뭐 이 영상을 보여달라, 그건 안 된다, 막 이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 이 싸움의 본질이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한이도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적인 싸움의 결정이 저도 너에게 좋은 건 내가 결정해. 아니야, 아빠는 나에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놔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라는 이해할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선하시면 저를 이렇게 통치해 주셔야죠 라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막막한 진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 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에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다뤄주셔야지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너를 선하게 통치하고 있어. 나를 믿어야 돼.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면 하나님 선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계속 품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선과 악을 날게 하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넌 은혜를 받고 있어, 라는 상징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 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여러분의 이 주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선은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그걸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모든 통치권과 결정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럼 여러분 평안해질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번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합시다. 그냥 불 끄고 할게요. 예,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라는 이 기도에 있어서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것을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유명하죠? 찬양도 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 앞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 한 10분 정도 할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정용 목사님의 너무 잘 쓰셔서 이 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염려예요. 염려. 예수님은 염려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주제예요. 이걸 얘기하시다가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염려하는 이유는 여전히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왕좌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고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염려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저 염려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사님이 가장 잘 아시고 김홍대 지사님 맨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염려의 사람 저 박현진과 함께 개척하는 게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박현진 염려하지 마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인 중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그게 공개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죄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양떼를 목양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실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왕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죄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제가 염려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가요? 목사님 그거 죄입니다. 염려를 그치세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담력을 있는 사람, 담력으로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감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리고 같이 염려해주죠. 우리 어떡해요 시성교회 진짜 목사님 가정 어떡해요.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염려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힘들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염려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염려는 많은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시광교회 재정적인 안전을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로라 전도사 어떻게 청빙했는데 사례도 못 주면 어떠나 이 걱정에 막 제가 사로잡혀 있다고 합시다. 염려하죠. 그러면 이 염려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유준 내 설교 잘 들어야 되는데, 유준이 내 설교 좋아야 되는데, 주은이가 이번 주 신방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시간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시성교회에서 제 마음은 시간교회 시성교회에서 그럼 좋겠다라는 것에 주은이가 설교 잘 못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은이가 설교 시간에 졸면 저는 세상이 무너질 겁니다. 제 염려가 유준을 먹이기보단 유진의 사랑을 받기 위한 갈망으로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염려는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하게 훈육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것을 내 염려 때문에 용납을 못합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서 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고 잘못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훈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여러 죄를 불러일으키죠. 염려는 죄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박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교만이죠?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만이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이 교회에서 완벽하게 박현진의 목표와 그리는 그림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합시다. 교만이죠? 이런 목회자 싫으시잖아요? 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반드시 염려와 불안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금요기대에 와야지. 우리는 기도에 불이 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출석률 100%.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근데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의 이 헌신은 여러분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금요기도회를 저의 통치로 구현하려고 할 때 저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에 빠질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 교회를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통치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고자 하면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염려는 교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삶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그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당장은 선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처럼 보이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유가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책임자가 될 필요가 없는 자유. 내가 저 뛰어다니는 소리 지르고 저 뛰어다니는 8살, 6살 난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유.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자유. 내 삶과 내 가족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게 책임져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헌신하며 열심히 사랑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 사랑의 결과로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성교회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제 개척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교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가라는 이 질문에 씨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인가 라고 진짜 이게 사실인가 의심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나의 씨름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도 되는 걸까요? 그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뜻대로 이루어진 게 막 거대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이 참 어려운 건 알아요. 평범이 참 그냥 부자 이거 아니라 그냥 한 달 잘 이렇게 이 정도 바라잖아요. 그게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옳다라는 굳은 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 수 있느냐는 거죠. 복음을 들어봅시다. 복음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야, 쟤들도 먹이고 입힌다고.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안 먹이겠니? 너희들 안 입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저분이 정말 너의 아버지시니 너희 염려할 필요 없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새나 백합화보다 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나 백합화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새나 백합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새나 백합화는 그 존재 자체로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새와 백합화에게 받는 대우조차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있죠. 그것이 당연한가요? 저에게 저 8살날 6살날 아들은 당연한 걸까요? 저에게 이 교회는 당연한 걸까요? 저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원하는데 당연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너 혼자 살고 싶어? 염려와 불안의 삶으로 달려가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지만 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나라에 합당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기 위해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새와 들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이 말씀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나를 위해 버리시긴 하셨지만 내 미래는 안 돌봐주실 것 같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줬다고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니? 하나님이 선하시게 너희를 돌봐주시지 않겠니? 들풀과 새를 보며 염려를 거둘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희성교회는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의 염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실래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염려를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이번 주에 무슨 염려를 하셨습니까? 그 염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 염려는 사실 교만의 결과입니다. 제가 제 삶을 통제하고 그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자연스레 찾아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염려는 사실 많은 죄를 일으켰습니다.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저와 이한이의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고통받고 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돌봐달라고요.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의 나라가 끝나고 당신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이 저의 삶에 선하고 악한 것이라는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선이라고 결정한 것이 선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에게 수많은 증거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선하신 아버지여,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